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보석 같은 단어 네 번째 성령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부활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중간중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40년을 설교하고 47년째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요 얘기는 내가 처음 다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우리 뚝뚝 띄워서 생활을 해.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자꾸 성경을 뚝뚝 띄워서 깨닫게 하는 게 마귀가 그러는 거야. 전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구약시대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성령의 의미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는 것들은 절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만 할렐루야 하고 나면요, 뿌리가 없어. 신앙이 어려우면 팔딱 넘어져. 그러니까 구약으로 딱 들어. 장로경 구약이에요. 순복음이 신약이야. 근데 나의 사명은 이 둘을 붙잡아 묶는 거야. 그런데 내 부흥회 가면 장로교에서 더 좋아해. 왜냐면 말씀이 깊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불하고 간증을 넣어버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만큼 성령의 역사는 활발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셨어요. 난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부활절에 오늘 귀한 은혜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할 때요, 성구만 적으세요. 우리 십자교에 내가 내려와서 25년째 주의 종이 40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벌써 딱 말씀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가는 사람이 벌써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린 최소한도 성경을 그 정도 읽어서 신약교 절반 정도 들어간 위치들이 여러분이 다 된 거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자를 만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주의 성신, 소멸하는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무려 378회 기록되어 있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성령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구약에 기록된 성령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순복음 쪽에서 구약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읽게 해서 내가 읽었잖아.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만 구약에 기록된 거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적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 깨닫질 못하면요, 아무리 학교를 다녀도 안 다니는 것만 못하듯이 신앙생활 1000년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깃털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자, 첫째, 7가지 알려드려요. 생명을 창조한다. 따라하세요. 생명을 창조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신약시대 성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운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알을 품는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알이 나와, 생명이 나와. 근데 아직 생명이 아니야. 왜? 껍질이 이렇게 갇혀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품어주잖아. 어미약이 품어주잖아.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바깥에 나온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야. 이거를 소설로 쓴 게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야. 사람이 살면서요, 육체적으로만 살고 정신이 깨지 않고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그건 계속 알덩어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삶이 갇혀있어서 죽은 목숨인 거야. 알을 깨고 나와야 돼. 근데 알을 깨는 게 내가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줘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일어난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두 번째,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랬어.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다니엘서 4장 8절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방의 왕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성령의 능력이 다 떨어지니까 가정에서 남편들 자리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말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빛으로 그걸 거울을 비춰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전도하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하면은요 자식을 낳아도 말을 안 듣지, 전도를 해고선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 구원을 받아도 안 나오지. 왜? 전도한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하니까 안 나온다니까. 세 번째, 존귀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나한테 강력하게 꽂힌 게 있어. 따라하세요. 그날 이후로 이게 뭐예요?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날 이후로 다윗의 생애가 완전히 달랐어. 그 전엔 목동이었어.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거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누가 죽일래도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 18살에 기름 받고 30살에 왕이 되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으쌰으쌰 내 새끼 잘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목동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구약성경의 다윗. 그리고 특별히 시편인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기름 부으면 끝나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게 부흥된 줄 아세요? 오면은 무조건 기름부터 받았어. 성령 세례. 최하신 목사님 뭐라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교회 나와서 적달 만에 성령이 불 받지 못하면 그건 머저리라 그래서, 머저리, 북한 말로 머저리 바보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것부터 바꿔보는 거야. 은혜는요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불을 바꾸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 생각 1000년 해보세요. 이거 성경 이해되나? 불을 받아야 내 영혼에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니까 이게 읽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순복음이 뛰는 거야, 앞장서서. 근데 우린 자꾸 따져.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따지면 은혜를 못 받아. 네 번째,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모두 12명이에요. 그 중에서 전쟁에서 대박을 치고 승리한 사람 4사람이에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요. 근데 아닌 사람들 어땠어요,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자식을 60명을 낳고 사사가 돼가지고 자식을 60명을 낳았다는 건요, 기도 안 했다는 거야. 매일 딴짓만 했다는 거야. 이게요, 구원받든지 직분이 있든지 목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쫙 갈라져 버려. 그냥 그건 여러분이 딱 보면 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지혜롭게 한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6번째,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이게 언제예요? 이사야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얘기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따라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잡초가 뽑아버리고 여러분이 좋은 밭일 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재산, 물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의 꽃이 피어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뭐예요? 이게 광야지.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잖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매일 광야 같은 소리만 하면 그건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까먹고 다 쏟아버렸다는 얘기지. 그건 자기 책임이지. 마지막 7번째,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자유와 기쁨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이걸 풀어놓은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라고 내가 오늘 읽은 묵도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술, 담배 이런 거 끊지 못하는 것, 그거 은혜 받은 것도 아니야. 그게 술도 먹고 나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세게 받아버리면 끊는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담배 얘기 또 해요? 그게 그냥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세상 줄은 철사줄로 끊어요. 뭐 이거 벤치를 끊고. 근데 마귀가 묶은 줄은 절대로 안 끊어져. 술 평생 먹어? 그 남편을 구원하는데 아내가 말똥말똥하게 해서 나올 것 같아. 금식을 하고 한참을 해야 성령이 그 남편을 묶고 있는 끈을,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전도 교회 나가자고 해서 나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재미없는 교회 왜 나와? 남자끼리 얘기지만. 에이, 근데 이 아내의 눈물이, 아내의 기도가, 아내의 금식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끊어지는 거지. 말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지. 구약시대의 7가지, 여러분, 이것만 갖고 내가 시간 갖고 책을 써도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근데 쓸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 내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93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까지, 다르게 표현된 단어까지, 그런 성령까지 합치면 230회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이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 받지 않는 건요, 자동차에 기름 안 넣고 운전하는 거야.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딱 쓰면 기차가 받아가지고 큰일 나요. 바퀴도 중요하고 엔진도 중요하지만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번아웃.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큰 병이 와 있는 게 쉬지 않고 뛰어서 그래. 주님이 좋게 말해서 안식일 쉬라고 하면 쉬세요. 아멘입니까? 쉬세요. 근데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지친 거 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것만 짚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를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점잖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넘치질 않으니까 전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내 몸이 뜨거우면 남을 뜨겁게 하고 내가 사람을 남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막 누가 뭐래도 전하게 돼 있어. 내가 맨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기 뭐야, 서울 롯데 앞에 거기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한 번은 전철에서 그냥 조용한 데서 전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저 끝에 앉아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 지금도 생각나. 남자 3명이 다리를 딱딱 하면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네. 그래도 복음을 전한 그런 열정이 지금 식어버렸어. 난 그게 가슴 아픈 거야. 왜? 내 속에 불이 꺼졌으니까 그게 열정이 식어지는 거지. 사도행전 2장, 교회의 탄생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인정하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귀한 일꾼의 자격들은 집사,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 여의도에서는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집사 안 세워줘.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기준이 둘이 있어. 성령 세례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조 안 하면 안 세워줘. 왜? 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불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 세워봤자 골치만 아프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 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 그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난 그거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만난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를 핍박하던 이 친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 다른 곳 읽어보면 자기만 알아. 내가 우선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누님도 내가 은혜 받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고 1대1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떠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만 알아. 그 사람이 영혼에 꽂혀버려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 평생의 생명을 거는 거야. 그런데 아직 생명을 걸지 못하고 앞으로 뛰는 건 아직 은혜가 은혜인지 아닌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성령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워요. 다시 말하면 동쪽에 가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꿈속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그리스 북부예요. 알렉산더, 그 마케도니아 왕이잖아.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세계 복음이 아시아부터 온 게 아니라 유럽을 돌아서 한국까지 오는데 2000년 걸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뭘 저질러버려. 사업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이 불 때 독수리가 나르듯이 바람이 부나 안 부나 보고 날라. 왜? 독수리 그냥 날르면 큰일 나요. 너무 무거워서 이 날개 하나가 2m인데. 근데 저 어디 있어? 협곡에 있잖아. 바닷바람 불어오는 절벽이나 에베레스트 협곡에 있잖아. 왜? 바람이 불을 때 올라가서 요러고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바람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밤새 코피 터지다가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홈플러스도 망한다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왕창 그냥 큰 것들이 넘어가는 세상인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지. 너무 열심히 여러분 일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거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계산하면 미치는 장사예요. 손해봐 그거. 왜? 하나님 어차피 자기 혼자만 바쁘거든. 그거 하나님 책임 안 져.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점 얘기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 그럼 그 다음 장에 바로 사도행전 1장이잖아. 근데 성령의 불이잖아.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끝하고 시약성경의 시작인 예수가 이제 안 계셔. 부활하고 올라가셨잖아. 근데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계속 고민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안에 이건 적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안에 내가 이거 씌워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26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에 대한 기록이 5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게 관계가 있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나와.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성령은 따로 노냐 말이야. 아니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듯이 성령은 예수 안에서 나왔다. 아멘. 아주 쉽게 할머니들한테 설교한다면 그럴 거야. 치매 있는 할머니한테.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같고요. 성령님은 손자 같아요. 한 분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영이시니까 끌어오셨고 2000년 전에 죽으셔야 되니까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게 바로 성령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님, 오늘은 성령님. 근데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안 하면 예수 몰라요. 여러분 손 놓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예수 몰라? 예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듯이 성령은 예수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경 전체가 다 관통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대신 예수님하고 똑같대 다른 모양으로 보낸 분이 성령님. 인정하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요한 1서에 있어. 왜 보혜사요?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보혜사지. 근데 보혜사는 둘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진짜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보혜사인 거야.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혜사가 한 분인 줄 알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식들이 딱 볼 땐 아빠 엄마가 전혀 다른데 아버지가 한 분이라면 엄마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이나 용모가 같은 거예요. 사랑의 모습만 다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이 예수 안에서 나온 거, 예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 자, 내가 그걸 결정짓는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미스프린트.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의 영이란 말을 크게 내모치세요. 내 성경은요, 각각 암호같이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네모로 딱 쳐서 잊어버리질 않아. 성령이 예수의 영이야.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가 보낸 영이 성령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다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중요한 거. 로마서 8장 9절 다 읽겠습니다. 거긴 더 자세히 나와. 아주 그냥.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이 나중에 은혜 받으면 알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말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네모치세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 아니야. 하나님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영혼이 불이 꺼져 있는 게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믿는 사람 불이 켜져야 되잖아. 근데 주의 종들이야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터지겠지만 안에 사는 성도님들은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 뭐 술 한잔 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럼 불이 막 꺼지잖아요. 그럼 꺼지려고 할 때 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서 불을 켜야 사는 거지. 그대로 놔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 만나면요. 순수하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못해. 여러분들 자손들이나 남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어설프게 알고 나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돼버려.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럼 누가 복이 있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키가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은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귀한 신분의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했어.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다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성령이 코치를 안 하는데 뭘 해? 사업을 해도 제대로 돼?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 뭐가 돼? 없어.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지혜의 영, 생명의 영, 평화의 영, 기쁨의 영,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성령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거하고는 180도 완전히 달라요. 왜? 예수 믿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천당은 가지만 내 삶이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피곤해.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좋아하는 건 마귀 하나만 좋아해. 근데 은혜를 딱 받아놓으면 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오듯이 문제가 시험거리가 녹아버린다고. 아멘입니까? 그게 불의 은혜지. 그런데 우리 순복음이 요새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버렸어. 왜 장로교회가 더 뜨거워 그냥. 말이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성령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귀한 걸 알아야 구하지.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받고도 안 해. 그건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머저리야. 영적인 바보라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것도 바보지만 받고 안 하는 것도 바보야. 그냥 성령 그 귀한 은혜를 주는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한다는 건 세상 말은 많이 해. 그러니 어떻게 풀리냐고. 두 번째, 철저한 회개와 엎드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원인은 바로 죄예요. 그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선 주요하고 여기서 나가면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인간관계하든 뭐든 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 기도도 안 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모든 거 그게 바로 죄야. 주여 안 하고 나여 했던 게 죄라고. 그걸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임재도 안 하고 내 속에 들어도 역사를 안 해. 왜? 내 속에서 불이 타려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의 죄가 자꾸 튀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게 로마서 8장 아니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은 따라하세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에게 왼수가 되느니. 육신이 강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웬만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눌러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 찢어버린 이유가 나는 왜 고민이냐면 영적인 그것도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내가 의도받기 전에 어머니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자 우리 살던 기자촌 촌스러운 동네 그 위에 그냥 산 중턱이 있다고. 북한산 중턱. 거기에 가서 새벽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있다가 이거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좀 계신 걸 알려주시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거기 있는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으시시 해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덮어놓고 뛰어내려온 거 아니야. 별짓을 다 했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나 자아가 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능력이 안 따를까? 예수를 믿으면 계속 엎드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직분이 높을수록 자꾸 내 주장,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요. 이거 하나님의 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역사하거든. 왜 나 같은 사람을 쳐가지고서 다 죽여서 정신을 한 달 잃어버리게.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속에 혈기 같은 걸 다 빼버리죠. 왜? 여러분 요리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생선 딱 갖다 그대로 여러분 튀기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떤 생선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그대로 죽는다고요. 그걸 뽑아내게 하는 거야. 사람마다 그런 독이 있어. 그걸 뽑아내네. 혈기, 식이. 나 같은 경우 혈기. 뽑아내. 그 다음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친절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성령은 선물인데 더럽혀진 영혼에는 안 온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란 선물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술, 담배 할 것 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탕자같이 멀어 있어가지고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는 생각하는데 자기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야. 세 번째 간절한 기도예요. 잘 들으세요. 물은 반드시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0도짜리 기도해. 어떤 사람은 50도짜리 기도해. 어떤 사람은 70도짜리 기도해. 근데 기도는 하는데 간절히 안 해. 그건 하나님 역사는 안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단 한 번도 100%짜리. 뭔지 아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자, 귀한 간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하고 설교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하고는 전혀 달라. 이 양반은 설교 원고도 안 보고 나보다 머리가 많이 좋은가 봐. 요라고 따다다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옛날엔 아무것도 안 봤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감동한 다음엔 적어서 하라고 그래서 적어서 난 보면서 해요. 왜냐면 말이 잘못되면 다르게 전달되면 한 영혼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매우 내성적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나 영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너무나 떨려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해 가을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갑자기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불이 임하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던 사람이 중고등부 회장을 해요. 교회에서. 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존귀하게 된다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드를 타고 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한다면 수영해서 바다를 가는 거야. 얼마 있다가 상어 만나.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주님이 보드를 줘, 십자가라는 보드를. 근데 보드가 조그매, 이 노를. 그런데 완전히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냥 보드가 아니라 모타 보드야, 최고급으로. 샥 간다니까. 이 달리는 은혜는요, 자기만 알아, 이거를. 이거를 내가 등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에베레스트도 있는데 평생 뒷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 인생 끝내냐고. 그렇게 꿈이 없어. 한 번 생명을 다해서 몽브랑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이? 인정하시면 아멘. 그걸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자식들도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부모가 그냥 조금 벌어놓고는 그냥 거기에서 좋아가지고 돗자리 피우고 그냥 노세야 그러면 다 저렇게 살아보자 그러고 젊은 애들이 에이 그럴걸 뭐 지금부터 놀자 하고 놀자 파이 돼버린다고. 부모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막 올라가야 된다. 위로 상승하는 거, 변화되는 걸. 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1살 때부터 직업훈련소에서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해요. 한 번은 굉장히 불행한 사형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죠? 고재봉이라고 있었어요. 고재봉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왜 군인이었는데 상사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어느 날 도끼를 들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가족을 다 쳐서 죽여서 사형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그 찾아간 집이 자기가 미워했던,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정신이 없어요. 다 죽여. 사형을 당하죠. 근데 사형수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여튼 엄청 회개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내용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 고재봉이 전도한 사람이 그 교도소의 절반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생애 속에 역사한 주님을 얘기하고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절반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었어. 군대 다녀온 다음에 본격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요즘 한국을 빛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아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설교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왜 시원해요? 그 사람이 뭐 강해서? 아니에요. 수줍었던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니까 그 불의 화력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그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땐 이 청주에서는 약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 하다 보면 시간 제한 이런 거 없거든 그냥. 근데 그걸 다 끊고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려니까 성령의 역사가 좀 줄어들어.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전혀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정말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건 전혀 다르다 이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나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갈라지게 하는 바로 분기점이 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다.